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이 동일해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형편을 아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믿음을 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시고 세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문제도 아시고 내 아픔 아시고 우리 가정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도 아시고 그로 인한 부담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내 몸의 아픔도 아시고 내 마음의 어두움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복잡한 형편들 있지만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찬양하면서 그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앞길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신문 봐도 되고 그거는 책 봐도 충분히 견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런 거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안이 가난하다, 또 내가 가난하다, 어떤 나라가 가난하다, 이 손이 잡혀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령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 경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래는 심령이 기쁘다,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안전한 해석은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지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궁색하기도 합니다. 또 짜증도 나죠. 원망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가난한데 내 힘으로 못 살겠으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대한 말씀이 이 산상설교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앞으로 나오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이 보여도 가난한 심령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채 선한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 행할 수도 없고 겉으로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성실하게 태어나신 분, 법 없이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범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선한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선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자기의 의로, 자신의 성실함으로, 자신의 예의로 선한 일을 해온 사람,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힘듭니다. 기분 나빠요. 왜?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의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누구를 의지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즉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립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씀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느니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요? 누구와 친밀하게 해주실까요? 실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주께 힘을 얻고, 내가 내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답니다. 시온의 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시온이라는 요 장소를 향하여 나 있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시온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을 향하여 쫙 걸어가는 이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복이 있나이다 나와요. 시편 84편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결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왕이, 시편에 이런 왕에 대한 시편들이 몇 개 있죠. 제왕시라고 하는데, 자, 시편 21편 1절은 왕이 기뻐하며 왕이 즐거워하며 왕의 기쁨, 왕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기뻐한다, 당연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왕이 기뻐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왕이 되면 왕의 자리, 즉 지도자의 자리, 이 권세와 명예와 능력, 이걸 가지고 있으면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늘 상석에 앉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그런 것들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진정으로 자신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신이 가져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을 알고 있는 지도자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이 사람 문제 일으키면 또 저 사람 문제 일으키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왕이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그 사람은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는 주님의 힘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될 때 그제서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세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귀신 들린 내 딸 못 보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딸, 제 딸이라도 이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사연들이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쫙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너는 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저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이고, 그리고 딸도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여자, 저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떡 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떡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복음을 달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자존심 사치예요, 사치. 내가 정말 힘들고 내 심령이 정말로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가,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쓰임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고 정말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마음이 가난하게 된 그 시작된 한 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렇게 대학에 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처음 갈 때부터 저는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아요.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3월 넷째 주일에 그곳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건물은 좁고 막 시설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막 제 영혼이 활짝 열리는 거죠. 이 성령께서 정말 자유롭게 막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가 참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저는 아직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겠어요. 정말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나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같았던 첫날의 예배가 마치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국은 좀 아팠어요. 새가족반에 갔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가니까 이 천사 같은 누님들이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막 서울말 쓰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누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인섭 형제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까?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약간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누님들이 우와 놀라실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형제, 그것 말고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니 누님들, 제가 비록 촌에서 왔지만 저 중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저 고등부 회장 출신이에요. 누님들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것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까? 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었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제 마음이 구멍이 하나 뚫린 것 같아요. 비워지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교회가 이 인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탁월한 형제를 좀 알아봐주고, 좀 중요한 직책을 좀 맡겨주고, 좀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될 텐데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누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껍데기인지, 얼마나 텅텅 비었는지 바람이 막 푹푹 새는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 나는 내 꿈을 향해서 내 성격대로 독하게 살아왔구나. 독하게 내 성격대로 살아서 공부해가지고 내 원하는 대학 가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 독한 성격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들 바보 됐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직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난 분들은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나면 돌아서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조심하다가도 이 툭 튀어나오면,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가난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내가 확인하게 되면 돌아와서 막 괴로워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사람들 앞에서는 비참한데요, 행복해요. 천국의 행복이,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이 납니다.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 그러죠. 네 원하는 대로 가져라. 롯을 보냅니다.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잖아요. 주님이 위로를 쏟아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네 원하는 땅 너가 갖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다 준다. 다 준다. 여러분, 사람 앞에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인데, 왜 이사야를 사용하셨을까? 그는 이 당시에도 이미 유다 나라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이 아니라 왜 6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가?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이게 아니죠. 저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면 어떻게 저 더러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 더러운 백성들이 아니고, 저 더러운 이 한국 사회가 아니고,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망하게 되었고,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본질적인 특징은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도 아니고 털옷도 본질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원인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저 무능합니다.
저 문제 많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접니다. 주님 못 써요. 불안해서 못 씁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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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마음껏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먼저 비우십니다. 마음을 먼저 가난하게 하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렸을 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쓰십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왜요? 비워져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 컵에 깨끗한 물 넣으면 뭐합니까? 똑같이 더러워지는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내야, 비워야 깨끗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도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오는 나머지 7개의 복들, 그리고 산상설교의 나머지 말씀들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이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비워야 내가 채우지, 이 말씀입니다. 비워야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 아시죠? 이거 좀 있으면 부를 건데요. 자, 이 찬송을 어떻게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가, 그 스토리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태어나서 6주 만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감기 걸렸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5살이 되었을 때 이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가.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당시 유명했던 발렌타인 모트라는 유명한 의사에게 이 애를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크로스비가 듣도록. 불쌍한 눈먼 아이야. 불쌍한 눈먼 아이야. 그런데 이 크로스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어도 크로스비가 비관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평생에 2,5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작시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48살 때 인생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많은 유혹들과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크로스비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회개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죠. 아름다운 말로 경건한 언어로 찬송시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내가 문제다. 여러분, 바로 그때 지었던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널 부르소서 아닙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납니다. 찬송시를 쓰고 있다는 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강합니다. 지기 싫어합니다. 무시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 다 그래요. 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가장 부요한 나라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머리 둘 곳도 가난해지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속옷도 취하니 우리 주님이 속옷도 빼앗기 속옷도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내가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가난한 심령이 좋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눈앞에 선한 일을 하는 훌륭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했던 훌륭한 봉사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돼요. 팔복을 들으면서,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군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종노릇하면서 독하게 살든지 아니면 우울하고 게으르게 살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나와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심각해진다고 애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심령의 가난함, 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죄인 오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가장 부요한 나라 천국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마음에 부요하고 교만한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천국의 향기, 천국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괴롭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먼저 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먼저 비워주시옵소서. 비워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 주님의 복된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났다고요?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천국의 복을 하나님 누리며 전하며 확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고, 내가 다 아는 거라고, 하나님, 그러나 내 가슴은 식어져 있고 내 가슴은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조금도 뛰지 아니하고 병들어 있는 것 같고 게으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꿈틀꿈틀하고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발걸음들이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후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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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부요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게 하셔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참된 신앙, 참된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난해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열어주시는 인생,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을 넘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참된 기쁨과 평안, 진실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천국의 복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국의 향기를 누리고, 그리고 또한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강팍하고 욕심 많은 우리를 참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진실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